사람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 주일인데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바쁘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말이 됩니까? 직장인이 직장을 안 가면 말이 됩니까?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화 오는 거 다 받으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뭐 톡 오는 거 다 확인하며 이것저것 보면서 예배 드린다면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옷 매무새부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바로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경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뭘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해놓고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처음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읽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떡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그래야 그 생명,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언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하는 게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놓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7가지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생명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7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 있어요? 예? 요한복음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십시오.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장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나는 마지막에 좀 보세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된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책의 제목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엘비스, 예수, 코카콜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왜 이 작가는 이 3가지를 이 책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느냐 하면 이 3가지 이름이야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목말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루고 그 책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엘비스, 이 엘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전에 미국의 가수였고 그리고 영화 배우였습니다. 머리에 곱슬머리가 되고 이 구렛나루가 시커멓게 아주 그렇게 잘 다듬은 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모든
연예계나 또는 오락계의 그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라든지 쇼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러한 모든 대중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 엘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20세기에 모든 그 연예계나 오락계의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사람이 엘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고, 두 번째, 이 코카콜라는 현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소비 문화의 상징입니다. 저도 가끔 집에 있을 때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가 문득 있습니다. 물 말고 우유 말고 꼭 콜라를 마시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집에 항상 콜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가끔 그렇게 콜라가 있을 때가 있지만 아주 없을 때는 너무나 마시고는 싶은데 없으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콜라가 마침 있어가지고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한 컵 따라가지고 그걸 마시면 얼마나 그냥 상쾌하고 기분이까지 좋아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콜라를 선전하는 것은 아닌데 책 제목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코카콜라 같은 청량음료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갔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래도 이 작가가 뭔가를 알기는 제대로 아는 사람 같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책의 제목에 하나로 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갈구하는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삶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셔서 영적 문화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제목에 엘비스, 소비 문화를, 오락 문화를 대표하는, 그리고 코카콜라, 소비 문화를 대표하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문화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을 그렇게 책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엘비스로 대변되는 연예계 오락 문화는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그 인기는 바람처럼 왔다가 또 바람처럼 그대로 또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쇼라든지 영화와 같은 것으로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이지요. 목이 마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콜라를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갈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코카콜라는 우리를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콜라만 그런 게 아니지요. 콜라를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나 삼았을 뿐이지,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뭐 맛있는 곳이 있다 하면 열일 제쳐놓고 저 먼 곳이라도 차를 몰고 일부러 가서 줄을 서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소비는 소비를 낳고 더 많이 소비하다가 잠깐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헛마음을 집어넣고 여전히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그 소비 문화인 것이죠. 이건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해도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고백록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었던 그 여인과 대하시면서 이 야곱이 파놓은 우물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육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맥박이 뛰어지고 그리고 체온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육신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 그게 바로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아주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조에라고 하는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생명,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영적인 생명, 사람이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말고 거기에만 내가 침체되어 있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우리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생명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뭐냐? 바로 영적인 생명,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일까?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멀쩡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생각하실까요? 죽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적인 생명이 지금 내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서 왕성해서 힘이 있어서 내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간신히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간신히 이 땅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은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지.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활동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의 말씀에 오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어린아이, 여자, 남자들 다 있었겠죠. 젊은 사람, 노인 다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남자만 세어봤는데 5,000명 정도였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줄만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사서 그 사람들을 주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 되는 돈입니다. 그만한 돈도 없었지요. 빈들이니까 뭐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었겠지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었던 그 도시락 안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달랑 제자들의 손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지만 그 떡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물고기는 생선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 12강주리가 넘도록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야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야, 저 정도 분만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면 로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뭐가 있겠냐 싶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벗어나 떠나시지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그 이튿날에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좀 제발 일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가지고 굶주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떡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주었었던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 떡을 좀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위해, 몸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형태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오병이어를 먹었어도 모세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도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도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참된 생명의 양식은 누구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 생명의 떡이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5번이나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야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떡,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 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보여봐라. 당신 천국에 갔다 왔어? 그렇게 시비 걸지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무지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영을 다시 살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면,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죄를 없이 해야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만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과 그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로 와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집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때 내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54절의 말씀에 오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먹는다, 마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떡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는데 바로 그때 그 포도주와 그 떡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먹고 예수님을 여전히 마시는데 일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일까요? 그것은 비정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사상이 나에게 박히질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도대체 뭘 먹고 뭘 마시며 살아왔느냐는 것이요. 이 사순절에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먹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히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